기독교 가르침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인데요. 아니,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심령의 가난이 어떻게 천국으로 이어지는지 그 역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구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정말이지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죠? 가난한 것이 복이라니. 이 역설적인 선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돈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전혀 다른 훨씬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찾아가 보시죠.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도대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게 뭔지 그 진짜 의미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나의 진짜 모습에 눈을 뜨는 것. 이건 그냥 겸손한 척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변명이나 포장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정직하게, 정말 날 것 그대로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떠야 할 그 나의 진짜 모습이란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부패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완전한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 개념을 정말 명확하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우리의 영적 파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고 나의 완전한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인 거죠. 이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바로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나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두 마음 상태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한쪽은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어때요? 팔짱을 딱 끼고 나는 꽤 선한 사람이야, 나 정도면 됐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영적으로 부유한 자의 대표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겉으로는 정말 의로워 보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외쳤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나 비참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진짜 영적 상태를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처절하게 깨달은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끝은 절망이 아니라 참된 겸손이라는 아주 귀한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심령의 가난이 땅속 깊이 내리는 뿌리라면 그 위에는 겸손이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열매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말하자면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걸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아주 정직한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내면 깊숙한 곳까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세 단계로 일어납니다. 먼저 아주 날카로운 검처럼 우리의 숨겨진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요. 이어서 의인은 없어, 단 한 명도 없어 라는 선언으로 우리의 교만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환자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나에게는 의사, 즉 구원자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십계명은 단순히 살인하지 마 같은 행동 규칙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탐욕까지 끄집어내죠. 또 산상수훈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의의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불완전한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 가졌던 질문, 그 약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엄청난 보상, 천국을 소유한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네, 드디어 이 질문에 답할 때가 왔습니다. 이 약속은요, 그냥 막연하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이 약속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복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음을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천국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놀라운 역설로 돌아오게 됩니다. 진짜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길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나의 영적 가난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축복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남겨두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선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전히 스스로 부유하다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가난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나요?